우리가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에게 가장 많은 책망과 또 저주를 받는 부류의 사람들을 발견하게 되는데 바로 바리새인들입니다. 당시의 바리새인들은 사람들의 눈에 보기에는 매우 경건해 보이고 또 거룩해 보이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당시의 백성들로부터 많은 존경을 받는 사람들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보면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생각하시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모두가 인정하는 신앙인데 하나님은 인정하시지 않는 그런 신앙이었다라는 것이죠. 원래 바리새파는 예수님이 오시기 전 약 150년 전 정도에 생겨난 유대교의 한 분파였습니다. 그 바리새파 사람들이 추구했던 신앙이라는 것은 율법을 철저하게 준수하자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이 그런 결심을 하고 모이게 된 이유는 이스라엘이 바벨론이라는 나라의 멸망을 당하죠. 그리고 멸망을 당하고 70년의 포로 생활을 하고 이제 고국으로 돌아온 다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성전을 재건하게 되죠. 그러면서 그들이 꿈꾸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회복하실 것이라는 그런 기대를 가졌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도 이방 나라가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일은 계속되어지고 있었던 것이죠. 이방 나라의 압제를 받으면서 그들이 생각한 것은 뭐냐? 우리가 이렇게 되어진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나 있기 때문이다 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율법을 철저하게 지킴으로써 이방 나라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새롭게 건설하는 것이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비전이자 꿈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나라에서 살아가는 것이 곧 그들이 이해했던 구원이었습니다. 자신들이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율법에 대한 철저한 준수가 필요했다고 생각했던 것이죠. 우리가 잘 아는 바울도 처음에는 그리스도인들을 매우 핍박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바울이 그랬던 이유는 바리새인들이, 바울도 바리새인이었죠. 그러니까 바리새인들 생각에는 그리스도인들은 율법을 훼손하는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을 다 축출을 해야 자신들이 꿈꾸고 기대하는 그 구원,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는 구원이 속히 오게 될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열심히 그리스도인들을 이제 잡아 가두는 일을 했던 것입니다. 율법을 잘 지키고자 했던 그들의 의도는 매우 훌륭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시간이 지나면서 그와 같은 그들의 열심과 열정이 변질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보셨을 때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율법을 잘 지키려고 하는 자들이 아니었습니다. 오로지 사람들에게 더 잘 보이고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것을 더 원하는 것이죠. 율법을 잘 준수하는 이유가 하나님과 사람을 사랑해서가 아니라 매우 자기 중심적인 신앙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을 책망하신 가장 본질적인 이유도 바로 이와 같은 거짓과 위선으로 가득 찬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말씀하실 때 외식하는 자, 쉽게 말하면 위선자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바리새인들은 율법에 대해서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이 사회적으로 큰 인정과 또 존중을 받을 수 있었던 이유도 율법에 대해서 잘 알고 그것을 잘 실천하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인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신앙 공동체에 나타나는 아주 중요한 특징입니다.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 만약에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하나도 없어요. 근데 교회라는 곳에 와서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고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아야겠다라고 이제 마음을 먹은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는 게 제일 좋은 수일까요? 하나님을 믿는 신앙은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교회에서 인정받고 존경받고 싶은 마음을 이루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네, 교회에서 지키는 것들을 제일 잘 지키고 말씀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들을 제일 잘 지키면 돼요. 그러면 신앙 공동체 안에서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신앙에서 꼭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과 아무런 상관없이도 매우 신앙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여러 동기들을 우리는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착각하는 거예요. 자기는 하나님을 매우 잘 믿고 있다. 그러니까 속으로는 다른 동기들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으면서 자기는 하나님을 잘 믿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이스라엘이라는 국가는 국가 자체가 하나의 신앙 공동체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 공동체죠. 그러니까 그곳에서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으로 비춰지는 바리새인들이 사람들의 존경을 얻어내는 것은 결코 어려운 일이 아닌 거예요. 왜요? 다 그렇게 살고 싶은데 나는 그렇게 못 살아요. 근데 저 사람들은 그렇게 경건하고 거룩하게 살아가는 모습을 볼 때 사람들의 인정을 얻어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에 있어서 말씀에 대한 이해와 지식은 매우 중요한 것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우리가 믿는다고 말할 때 믿는다는 것은 제대로 알아야 제대로 믿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에 보면 영생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하나님과 예수님을 아는 것이 곧 영생이다 라고 말해요. 하나님께서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을 보아도 내 백성이 나에 대한 지식, 율법에 대한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 라고 아주 한탄해 하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만큼 말씀에 대한 지식은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지금 요한복음과 호세아에서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을 알고 말씀을 안다는 그 안다는 말과 바리새인들이 율법에 능통한 자들이었다고 말할 때 그들이 말씀을 안다고 말할 때 이 안다는 의미가 같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구별할 줄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 차이를 한마디로 말한다면 저는 관계적인 암과 지식적인 알미라고 표현하겠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을 지식적으로 안다는 것은 이런 거예요. 여러분, 어느 회사든지 신입사원을 뽑을 때는 입사원서라는 것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 입사원서에는 반드시 이력서가 포함이 되죠. 한 사람의 이력서를 보면 거기에는 그 사람의 많은 정보가 들어 있습니다. 일단 사진이 있으니까 그 사람의 얼굴을 익힐 수가 있죠. 그리고 여러 인적 사항, 경력, 학력, 여러 가지 것들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 이력서를 살펴보면 그 사람이 대충 어떤 길을 걸어왔는지를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그것이 그 사람에 대해서 지식적으로 안다는 거예요. 한 번도 그 사람을 만난 적이 없지만 알고는 있는 것이죠. 그 사람에 대해서. 여러분, 그런 암과 여러분이 만나고 있는 만약에 30년 지기 친구가 있다고 한다면 그 30년 지기 친구를 안다고 말할 때 그 안다는 의미는 절대로 같을 수가 없는 것이죠. 30년 지기 친구를 안다는 것은 30년 동안 만나오면서 그 친구를 아는 것이죠. 그 친구가 뭘 좋아하고 내가 이렇게 말하면 저 친구가 어떻게 생각할 거라는 것도 짐작할 수 있고 그런 알을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게 관계적인 알미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알라고 하시면서 요구하시는 알은 지식적인 알미 아닙니다. 그것은 철저히 관계적인 알미라는 사실입니다. 요한 1서 4장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사람은 다 하나님에게서 났다. 그리고 하나님을 안다고 말씀합니다. 반대로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사랑이라는 단어는 성경의 매우 핵심적인 단어이죠. 그런데 그 사랑이라는 말은 철저히 관계적인 용어입니다. 왜냐하면 사랑을 혼자 하는 사람은 없죠. 사랑은 반드시 대상이 필요한 것이죠. 그러니까 성경은 하나님을 안다는 것과 하나님을 사랑하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을 지금 동급으로 놓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아직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사람이라는 것이 성경의 증언입니다. 저희 교인들은 제가 축도하는 것을 여러 번 보셨을 텐데, 축도할 때 저는 그 성령의 교통하심이라는 표현을 그렇게 말하지 않고 성령 안에서의 사귐이 있기를 축원한다. 이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제 제가 이해하기로 성령의 교통하심이라는 것은 결국 성령을 통한 하나님과의 사귐이 그 본질적인 의미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뭐냐? 신앙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간다는 것은 뭐냐? 하나님과 만나고 하나님과 사귐을 가짐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책망을 받은 이유는 자명합니다. 그들은 율법에 대한 지식은 해박한 자들이었지만 그 지식이 하나님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지식들이었던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거룩해 보이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데는 능숙한 자들이었지만 그들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은 전혀 없었습니다. 하나님과 사람을 사랑하기보다는 언제나 돈을 더 사랑하고 명예를 더 사랑하는 자들이었던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이와 같은 예수님의 책망에도 불구하고 바리새인들은 여전히 자기 자신들이 하나님을 매우 잘 섬기는 자들이라고 생각하며 살아갔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은 이력서 한 통을 다 외웠다고 해서 그들은 그 사람의 어떤 사람에 대해서 잘 안다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오늘날 교회 안에도 이처럼 바리새인의 모습으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 그러면서 자신은 하나님을 잘 믿고 있다고 생각하며 살아가는 자들이 적지 않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이와 같은 지식적인 암과 관계적인 알에 대해서 잘 구분해 놓고 있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 8장 전체의 배경은 고린도 교회 안에는 여러 문제들이 있었어요. 그 문제들 중에서 우상에게 제물로 바친 고기를 먹어도 되냐 안 되느냐는 걸 가지고 벌이는 논쟁이 있었단 말이죠. 고린도 교회 안에. 근데 그 답을 찾지 못하고 있는 그들에게 바울이 편지를 써서 이제 답을 제시하고 있는 그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저는 이와 같은 배경을 중심으로 놓고 말씀을 보는 게 아니라 오늘 말씀만 가지고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바울은 먼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데 있어서 우리 모두가 일정한 지식을 가지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앞에서도 말했지만 우리가 무엇을 믿는다고 하면 적어도 그 무엇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지식이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고 나에게 무엇을 하라고 하셨는지에 대한 알미 있어야 제대로 믿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지식은 사람을 교만하게 한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2절에 보면 마땅히 알아야 할 방식대로 알지 못하는 사람이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지식은 사람을 교만하게 하는데 그렇게
무엇인가를 안다는 것은 그 사람이 마땅히 알아야 할 방식대로 알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말을 반대로 뒤집으면 우리가 어떤 지식을 아는 데 있어서 마땅히 알아야 할 방식이 따로 있다는 말이 되기도 하는 것이죠. 그럼 지식이란 건 뭐예요? 내가 A는 B라는 것을 안다고 말할 때 그 안다는 것의 내용이 되는 B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지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바울은 뭐냐? 그 지식을 취급하는 적절한 방식이 따로 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뭘까요? 오늘 말씀에서 보면 우리는 그 힌트도 얻어낼 수가 있습니다. 지식은 사람을 교만하게 한다고 말하면서 바울은 그 다음에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지식은 교만하게 하지만 사랑은 덕을 세운다. 그러니까 사랑이 덕을 세운다는 말은 사랑은 교회 또는 성도 간에 덕을 세운다는 말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덕을 세운다는 말은 성령의 역사로 인해서 이루어지는 어떤 선한 모습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으로 행할 때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교회 안에서의 아름다운 모습들을 이제 우리가 만들어 가게 된다라는 그런 의미가 되는 것이죠. 그게 덕을 세운다는 말의 의미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지식은 교만하게 하지만 사랑은 덕을 세운다. 이 두 문장이 서로 이렇게 대칭이 되고 있죠. 그러니까 지식과 사랑이 서로 대치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에서 말하는 지식은 어떤 지식이냐? 사랑이 결여된 지식이라고 짐작해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2절에서 말하는 마땅히 알아야 할 방식대로 알지 못하는 사람이라는 것은 결국 뭐냐? 사랑이 결여된 지식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대하는 사람이다라고 해석해 볼 수 있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하면 바리새인들이 그런 사람들이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성경 좀 내가 알아, 신학적인 지식도 있어, 하나님을 이미 수십 년간 믿어왔기 때문에 하나님을 잘 안다고 말을 하는데, 그리고 사람들도 그렇게 다 인정을 하는데 그 사람의 삶의 모습을 보면 그 사람에게 사랑이 없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지금 하나님을 아는 것도 아니고 성경을 제대로 아는 사람도 아니라는 말입니다. 자, 여기서 지식의 기능에 대해서 조금 더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에게 더 많은 지식이 생기면 생길수록 여러분은 어떤 변화를 경험하게 될까요? 아마도 여러분은 그 지식을 사용해서 더 바른 판단을 하고 그래서 삶에서 더 적은 실수를 하는 사람이 되어질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식은 우리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저것보다는 이것을 선택하는 게 더 낫겠다. 저것을 하는 게 더 맞아 라는 판단을 가능하게 해준다는 것이죠. 더 적절한 지식, 더 옳은 지식을 가지고 있을수록 우리는 그런 판단이 가능해집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런 판단은 나에게 일어난 일에 대해서만 판단을 내리는 게 아니죠. 다른 사람의 모습을 보면서도 저렇게 하면 안 되는데? 저건 맞네? 저건 틀리네? 이런 판단을 끊임없이 하게 될 것입니다. 왜요? 그게 지식이 하는 일이에요. 자기가 가진 지식을 가지고 그런 판단을 내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 지식이 교회에서 배운 지식일 수도 있고 세상을 살면서 스스로 터득한 지식일 수도 있죠. 근데 특별히 교회 안에서 간혹 보면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지식을 가지고 또는 사회적인 지식을 가지고 매우 칼 같은 그리고 아주 단호한 그런 자세로 살아가는 사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분들을 보면 조금의 빈틈도 없어 보이죠. 하는 말들은 족족이 다 맞는 말입니다. 누구 하나 반박할 수 없는 말들만
하는 분들이죠. 근데 참 안타까운 일은 뭐냐면은 간혹 그렇게 그분들이 제시하는 칼 같은 의견들에 마음이 베이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흔히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생각해낸 의견이 옳고 바르면 그럼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더군다나 성경적으로 보아서 그것이 옳은 것이라면 더더욱 그렇게 아마 생각을 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이 지적하는 것은 뭐냐면은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옳고 바른 의견이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내 말을 통해서 누군가가 상처를 받거나 소외되거나 또는 영적으로 실족할 수 있을 것 같으면 내가 하고자 했던 그 주장을 보류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적절히 아는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고린도 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가장 본질적인 문제가 무엇이었죠? 여러 가지 계파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 원인을 뭐라고 지적합니까? 교회 안에 자기가 더 지혜롭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런 말을 하는 것이죠. 하나님 어리석은 자를 통해서 지혜로운 자를 부끄럽게 하신다. 고린도 교인들 들으라고 이제 하는 말인 거죠. 그러니까 내가 더 지혜롭다는 건 무슨 말이에요? 내가 말하고 내가 주장하는 것이 네 말보다 더 맞아, 더 옳아 이 말이죠. 내 생각이 더 맞아. 그러니까 내 생각과 다른 네 생각은 잘못됐어, 틀렸어 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거죠. 여러분, 그렇게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계파가 고린도 교회 안에 4개나 있었다고 바울은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식에 대해서 알아야 할 것이 있어요. 지식은 그 자체로 나누는 속성이 있어요. 여러분이 신앙적인 지식, 인생의 지식, 사회적인 지식들을 많이 가지면 가질수록 여러분은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더 세세하게 바라볼 수 있는 안목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세세하게 본다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은 더 세밀하게 나눌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는 더 정확하게 볼 수 있는 것이죠. 그게 바로 지식이 가진 힘입니다. 우스갯소리로 그런 말이 있죠. 어떤 사람이 곤충을 좋아해서 대학을 진학하는데 생물학과에 진학을 한 거예요. 생물학과를 진학해서 학부 때는 나비에 꽂혔어요. 그래서 나비를 열심히 공부를 했어요. 그래서 나비를 이제 더 공부해 보려고 이제 석사 과정에 진학을 합니다. 석사 때는 보니까 야, 나비는 너무나 큰 주제야. 더 작은 주제를 선택해야 돼. 그래서 나비 중에서 나비의 날개에 대해서 이제 연구를 하는 거예요. 그 사람 박사 과정에 갔네요. 박사 과정에서 어떻게 야, 나비의 날개도 너무 커. 나비의 날개 무늬에 대해서 연구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흔히 말하는 박사들은요, 뭘 다 아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세세하게 나눈 어떤 지식의 일부를 아주 정밀하게 알고 있는 사람이 사실은 박사인 거죠. 여러분, 이처럼 지식은 어떤 것을 쪼개고 또 쪼개고 하는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많이 알고 신앙적인 연륜이 깊어서 교회 안에서 되어지는 일들에 대한 해박한 지식을 더욱 많이 가지게 되면 질수록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도 모르게, 그리고 더욱 세세하게 이건 이래서 맞네, 저건 저래서 맞네, 틀리네, 이걸 이렇게 해야 되는데 왜 저 사람은 저렇게 하지,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왜요? 그게 지식이 하는 일이에요. 복음서에서 그런 일을 가장 많이 하는 사람들이 누구였다고요? 그게 바리새인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들은 자신들이 가지고 있던 지식을 가지고 늘 다른 사람을 판단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지 않는, 그렇게 살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자기 자신을 우쭐해 했습니다.
오늘 바울의 말을 빌리자면 마땅히 알아야 할 방식대로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지식은 있지만 사랑이 없는 모습입니다. 이게 바로 오늘 설교 제목대로 하면 크게 죽이는 지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바리새인들은 결국 자신들이 가지고 있던 그 지식대로 판단을 해서 예수님을 죽이는 자리까지 가게 되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의 그 비판을 보면 다른 백성들도 하나님을 바로 섬기지 못하도록 영적인 소경을 만든다고 했습니다. 자기 자신이 소경일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영적인 소경을 만든다는 거예요. 가끔 성도분들에게 이런 전화를 받을 때가 있습니다. 목사님, 제가 지금 이러이러한 상황에 놓여 있는데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이렇게 하는 게 좋을까요? 저렇게 하는 게 좋을까요? 그분이 이제 저에게 전화를 하셔서 그런 것을 물어보시는 이유는 뭐겠어요? 제가 성경에 대한 지식도 더 많이 가지고 있고 신앙적으로 이제 더 잘 되어져 있다고 신뢰를 해서 자신이 선택해야 될 더 바른 길을 분별해 줄 것이라고 이제 기대를 하고 전화를 하셨던 것이겠죠.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식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우리는 더 잘 분별할 줄 아는 사람이 됩니다. 그건 맞아요. 근데 우리가 주의해야 할 것이 있어요. 여러분, 다시 바리새인들을 보세요. 그들은 성경에 대해서 누구보다 높은 지식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오셨을 때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알아보는 분별력은 전혀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게 죽이는 지식의 특징입니다. 죽이는 지식은 분별력이 없습니다. 특별히 신앙적인 지식은 더더욱 그렇습니다. 바리새인들은 하나님과 상관없이 하나님을 아는 자들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있다고는 했지만 그 하나님의 아들이 자신들 눈앞에 나타났을 때 그분을 알아볼 수 있는 눈을 가지고 있지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아들을 죽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영혼도 멸망당합니다.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지식은 철철 넘치는 사람들이었는데 하나님의 아들을 분별할 줄 아는 지식은 없는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지식만 있는 사람이 망하는 이유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적으로 여러분이 가진 지식, 여러분이 가진 연륜을 자랑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지식에 사랑이 담겨 있지 않으면 다 쓸모없는, 아니 오히려 해악한 것이라는 거예요. 교회를 살리기보다는 교회를 죽이는 것이, 다른 성도를 살리고 회복시키기보다는 그 마음을 상하게 하는 데 사용되는 것이 그 지식이라는 것입니다. 더 비극적인 것은 그런 지식을 많이 가지고 있으면 가지고 있을수록 더욱 지식이 어떤 속성이 있다고 그랬어요? 나누고 더 세세하게 만든다고 그랬죠. 교회를 분열시키는 데 사용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을 더욱 힘들게 하는 데 사용된다는 것입니다. 하는 말들은 다 맞아요. 다 옳아요. 성경에도 나와 있는 말이에요. 근데 사랑이 없으니까 그 말이 사람의 누군가의 마음은 찌르고 누군가의 마음은 상하게 하고, 그래서 교회 안에 어떤 선이 생기게 하고, 그렇게 하는 사람, 그걸 지지하는 사람들, 지지하지 않는 사람들로 나누게 만들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바리새인처럼 하나님을 섬겨서는 안 됩니다. 근데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목회자의 양심으로 이 한국교회를 바라볼 때 이 바리새인들처럼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정말 적지 않아요. 근데 문제는 뭐라고요? 그분들은 자기가 하나님을 매우 잘 섬기고 있다고, 나아가서 다른 교인들의 존경도 많이 받는 경우들이 많더라는 것입니다. 자신은 틀린 게 없고 잘못한 것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결코 무엇을 반성할 수 없죠.
자신이 가지고 있는 지식으로 늘 교회를 비판하고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교회가 이렇게 돼야 된다, 저렇게 돼야 된다, 교회를 바꾸려고 하지만 정작 바꿔줘야 될 사람은 사랑이 없는 자기 자신이라는 사실을 모르는 어리석은 사람이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마땅히 알아가라고 하는 그 방식대로 하나님을 그리고 성경을 알아가고 있는 성도입니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지식은 교회를, 성도를, 내 이웃, 아니 내 영혼을 살리는 지식입니까? 아니면 누군가에게 상처 주고 영혼을 더욱 병들게 하고 새신자들의 영적인 눈을 더욱 어둡게 만들고 나누고 갈라지게 만드는 죽이는 지식입니까? 여러분이 가진 지식으로 옳은 것을 판단하려고 하기 전에 언제나 먼저 사랑으로 하나님의 덕을 세워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훌륭한 지식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여러분에게 사랑이 모자라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사용하실 수가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은 언제나 사랑으로 역사하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설교를 마치면서 베드로후서 1장 5절 이하의 말씀을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열성을 다하여 여러분의 믿음에 덕을 더하고,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의 덕을 더해라. 그러니까 믿음 다음에 제일 먼저 갖춰야 될 것이 덕이라는 거예요. 덕. 그 다음에 덕의 지식을 더하고, 지식은 그 다음이라는 말이에요. 지식의 절제를 더하고, 그러니까 절제가 없는 지식은 누군가를 교만하게 하죠. 절제의 인내를 더하고, 여러분 지식은 포도주처럼 오래 묵혀지는 시간도 필요로 합니다. 인내의 경건을 더하고, 그러니까 경건은 뭐예요? 그 지식이 삶으로 이제 이어지는 것을 말하죠. 경건의 신도 간의 우애를 더하고 신도 간의 우애의 사랑을 더하도록 하십시오. 마지막은 사랑이에요. 사랑. 이런 것들이 여러분에게 갖추어지고 또 넉넉해지면 여러분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일에 게으르거나 열매 맺지 못하는 사람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더하고 더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사람이다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사귐이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이 이와 같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언제나 마지막에 점검해 봐야 될 건 오늘 내 믿음에, 내 말에, 내 행위에 사랑이 더해져 있는가? 사랑, 그래서 바울은 사랑이 없으면 nothing, 아무것도 아니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갖추는 일에 열심을 갖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지식에 언제나 사랑을 더할 줄 아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더욱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깨우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놓고 오늘도 저희의 모습을 돌아보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안에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고 많은 신앙의 연륜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내 자신이 하나님을 잘 섬기며 살아가고 있다는 우쭐해하는 그런 마음들은 없는지 주님 겸손한 마음으로 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오늘도 말씀으로 우리를 점검하기 원하는 것은 그와 같은 나의 삶의 모습 속에 하나님을 향한, 다른 사람을 향한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지 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언제나 믿음의 덕에 사랑을 더해갈 줄 아는
주님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저희 교회에는 어떠한 지식으로 인한 상처나 지식으로 인한 분열이나 지식으로 인한 정죄나 비판은 없고 언제나 서로를 품어주고 아껴주고 사랑할 줄 섬기는 사랑이 넘쳐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것이 우리 안에 덕을 세워가는 것인 줄로 압니다. 그것이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모습들을 세워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와 같은 아름다운 주님의 역사가 늘 넘쳐나는 저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